오늘 제목은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내용입니다. 갑자기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지키라고 할까 하는 내용인데요. 주일, 지금 요즘 우리가 예언서의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마치고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새벽에 쭉 나누고 있고, 그런데 이 예언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고요. 먼저 안식일은 그 당시에는 토요일 날 지켰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오늘날은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고, 최초의 교회가 창립된 날이 주일이고, 성령 강림, 성령 충만한 날이 하신 날이 이제 주일이거든요. 그것을 떠나서 이미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시행된 거룩한 전통입니다. 주일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태양 숭배, 당시에 이 태양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시행이 됐다 하는 것이고요. 이런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떠나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서 결정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약의 안식일은 절기를 포함을 해서 모든 구약의 제사제도나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그림자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만이 유효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모든 제도들은 폐지가 됐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님의 그림자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고, 구약시대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말의 의미를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 내용을 이사야서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이사야는 선지자죠. 구약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서로 일단 쭉 그 흐름이 나가죠. 성경 읽어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창출, 민수, 사사망, 대라너 이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이게 역사 얘기가 쭉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 이야기에 부수적으로 시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역사의 왕들 시대에 예언자들이 나와서 예언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게는 역사의 흐름인데, 거기에 문학적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예언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런 예언서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심판과 징계와 멸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이 상당히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내용이고요, 두려운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언서가 많아요. 대선지자라고 하는 분량이 많은 대선지자가 4권이 있고, 소선지자가 12권이 있습니다. 대선지서에 플러스 원으로 예레미야에서에 붙은 애가서가 있어가지고 전부 17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엄청난 분량입니다. 이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그 표현하는 방법이 전부 달라요. 그런데 성경에 그 많은 내용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언서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하시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행위를 돌이키라, 마음을 돌이키라, 이제는 내 말씀을 따라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 3장 6절,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였도다. 푸른 나무는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를 말하거든요. 좋은 장소를 정해놓고 그곳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그곳 절을 하는데요, 돌이나 나무에다가 절을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행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간음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러 가는 길에 그렇게 빠르냐,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표현을 예레미야 2장 23절에 보면 발이 빠른 암 낙타와 같다. 그렇게 빨리 우상 숭배하러 달려간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2장 24절에 보면 들 암나귀와 같다. 예레미야는 참 표현을 아주 직설적이면서도 은유적으로 하면서 직설적으로 쓰는데요. 들 암나귀 같다. 들 암나귀가 발정기가 되면 헐떡거리는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헐떡거리면서 무언가를 그 발정기에 찾는다. 암컷을 찾는 거죠. 또 수컷을 찾는 거죠. 그런 모습에 비유하면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데 그렇게 숨을 헐떡거리면서 우상을 찾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어떤 것들을 좋아하기는 그렇게 숨을 헐떡거리면서 참고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무와 돌, 내가 창조한 나무와 돌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절하는 것이 합당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섬기는 것을 아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세워서 불렀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11조와 헌물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영적 사역을 할 수 있도록 11조를 드려라. 이것은 속죄 사역이거든요. 교육 사역입니다. 11조 얘기하면 돈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철저히 영적 사역으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조는 이런 영적 사역에 대한 부분이고요. 헌물이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와 이런 사람들을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7집사를 세운 이유가 이런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서 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안식일입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10분의 9는 네가 마음대로 써라, 내가 주겠다. 10분의 1은 하나님 거다. 하나님 앞에 영적 사역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헌물을 또한 드려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시간에 있어서 일주일 때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되 하루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주요한 이유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항상 반복되는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 11조와 헌물, 그리고 안식일, 주일 성수하는 것,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 이 세 부분 중에서 오늘 사실은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다 다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다룰 수는 없고 또 예레미야서 계속 나가니까 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부분만 다루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무엇일까요? 저는 대학을 4년 동안 다니면서 4년 내내 데모했습니다.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저도 몇 번 하긴 했지만, 그때는 전두환, 노태우 독재 정권 시절이라고 그래서 학생들이 뭐 4년 내내 데모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는 이유가 뭐죠? 정의를 부르짖는 거죠. 여러분, 국가에 정의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정의가 있고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정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의롭다고 하시는 게 뭐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도대체 우리를 보시면서 의롭다고 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볼 때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는 이게 의롭다는 거예요. 물론 뭐 선한 행위들이 있고 많은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일 성수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이유를 오늘 세 가지 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4절과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일이다.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이 바로 주일 성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고귀한 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3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어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고자가 뭔지는 아시죠? 이 사람들도 역시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인과 고자라 할지라도 주일을 지키며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기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신분이나 혈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받아주시고 복되게 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혈통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신분이나 처지를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식일에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당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시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어쩔 수는 없지요. 요즘에 또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주일만큼은 주의 전에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닌 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와 희생이고요, 그 다음에는 기도입니다. 안식일에, 주일에 행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은 번제와 희생제물입니다. 여러분, 번제가 뭐죠? 번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다시 말해서 목을 자르고 가죽을 벗기고 모든 내장을 꺼내고 그리고 씻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버릴 것은 버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가 대신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제사고요, 신약시대에 와서 이 제사는 폐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양이나 위월절 어린 양이 되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속죄 받는 시간이 주일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아주 유명한 목사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다.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 그 중에 반절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평생 말씀 읽고 말씀을 전하는 분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그 많은 시간의 반절은 회개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의 죄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주일날 나와서 해야 될 일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번제와 희생 그리고 기도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번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전화를 하는데 다른 번호로 아무리 전화 번호를 눌러도 그 사람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전화를 받으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경찰서에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보니까요,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그러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내용이 되지를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들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함으로. 아이가 부모에게 무언가 요청하는데 부모가 줄 수 없는 것을 요청을 해요. 그러면 줄 수 없습니다.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야, 너 다시는 그거 나한테 달라고 하지 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뗐으면 어떻게 합니까? 몇 대 쥐어 터지죠. 그러지 않습니까? 혼납니다. 혼나. 하나님 앞에 때를 쓴다고 해서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뜻 안에서 구하는 거죠. 어떤 고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래들은, 물에 사는 고래 말합니다. 고래들은 15에서 25Hz로 서로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고래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요, 그 고래는 52Hz로 이렇게 그 울음을, 소리를 냅니다.
이 고래가 30년 동안 암컷 고래를 쫓아다니면서 사랑한다고 구애를 했는데요, 상대방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파수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못 듣는다는 귀머거리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 말씀하기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워야 합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을 잘 읽어보십시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다시 점검하고 확인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성경을 벗어나는 것은 이단 사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우리는 주님의 전에 나와서 번제와 희생을 드리고 속죄하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이, 이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교회 예배당 에어컨이 고장이 났었습니다. 먼저는 담임 목사실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지난주 화요일날 제가 월요일부터 그랬는데 이제 화요일날 발견을 해서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선풍기를 틀어놔도 도저히 땀이 나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위원장님하고 박종현 장로님, 건축할 때 기술 총감독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에게 연락을 했더니 서비스 센터에 연락해야 된다고, 그래서 임영희 전사님 통해 서비스 센터에 연락을 했더니 이제 수요일날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다음 주 수요일날, 일주일 후에, 워낙 바쁘니까 요즘 너무 덥고 그래서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담임 목사실 나 혼자 힘든 일이니까 수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기다리면 되겠지.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좀 지나고 나니까요, 담임 목사실만 고장이 난 게 아니라 본당 2층에 있는 에어컨 12개가 다 고장이 났습니다. 작동이 안 됩니다. 영화부실도 안 나오고, 성가대실도 안 나오고, 세거리실도 안 나오고, 복도에 있는 에어컨도 안 나오고, 본당 3층에, 본당 2층이죠, 거기에도 에어컨이 안 나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된 거죠. 당장 며칠이 지나면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영화부도 문제가 되고 성가대 다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각해져서 목요일날 돼서 박 장로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 장로님이 아주 온갖 지혜와 능력을 동원해서 수고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0년 전에 이 예배당을 시공을 했던 시공사를 불렀더니, 시공사도 다 바빠요. 전부 다 일하러 나가서 없고, 그래서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분도 이제 전문가니까 사장님이 직접 와가지고 손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원인을 발견했는데 에어컨 시설이 노후가 됐다는 거죠. 성전 건축한 지 벌써 10년이 되니까 에어컨 시설이 노후가 됐고, 과부하, 그리고 지난 주일날 엄청난 양을 사용을 해서 너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린 거죠. 그런데 이제 실외기죠. 실외기가 너무 노후가 돼가지고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이제 방에 각 부서실에 들어가다 보면요, 한 명 딱 앉아 있는데 에어컨을 두세 개를 막 틀어놓고 혼자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일 낮게 18도로 틀어놓고 그렇게 계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에어컨이 몇 개가 주일날 돌아가냐면 58개가 돌아갑니다. 58개가 일시에 돌아가요. 그런데 거의 모든 방들이 다 켜 있습니다. 저는 제 혼자 있는 방에서 온도를 26도로도 해놓고 그러고 있거든요. 너무 온도를 낮게 해놔요. 한 사람인데도 막 다 틀어놓고, 그래가지고 너무 과부하가 걸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이 와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실외기의 기판이 망가졌어요.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고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죠. 그래서 박 장로님이 원인을 이제 파악을 했으니까 서비스 센터에 연락을 했습니다. 원인까지 서비스 센터 직접 직원에게 오시는 분들에게 알려주고 나서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금요일 날, 여러분 토요일 날은 또 일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목요일 날 연락을 했는데 이 금요일 날 왔습니다. 사실 뭐 실제로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원인까지 알려주니까 안 그러면 왔다가 또 원인 발견하고 또 그 기계 가지러 가고 또 이러면은 또 일주일이 지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인까지 알려주니까 잠시 왔다가 그거 교체하고 그러고 해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주일 예배 드려야 하는데 참 이런 것이 기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배와 관련해서 박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설교의 주제인 주일 성수와도 연결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주일 전에 에어컨을 고쳐놓아야 한다는 생각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잠을 잘 잤거든요. 그날 밤에 뭐 제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냥 얘기하는 것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그냥 그만둬야 될 일이 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저는 잠을 잘 잤는데 박 장로님은 예배 드려야 된다 하는 생각 때문에 성도들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그 사장님이 왔을 때, 그 두 번째 기사분이 왔을 때 계속 그 자리 떼약볕에 5층에, 여러분 시래기 보셨어요? 5층에 있습니다. 5층에 옥상에 거기에 계속 함께 서 계시면서 그 떼약볕에서 그걸 고쳤고, 또 김기성 장로님도 와서 보셨고, 저도 잠시 올라갔다가 저는 빨리 내려왔고, 또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금요일 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보면서요, 주의를 지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얼마나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귀중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예배 드리면 붙잡히다 죽습니다. 그래도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고 복 주시는 일이고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의를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계속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